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64절까지 바벨론 형벌입니다. 33절에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이 바벨론의 형벌과 멸망을 추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은 때가 되면은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모든 나라나 모든 사람은 다 때가 되면은 추수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은 아주 악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악인들이 왜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 나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악이 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포도가 익어간다. 또 곡식이 익어간다. 그래서 낫을 들어서 곡식을 추수하라. 또 낫을 들어서 포도를 추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곡식은 의인들을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이 포도는 악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악인들을 벌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악이 가득 찰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럼 그 악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낫을 들어서 형벌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악한 것도 잠깐이라는 겁니다. 의인의 고난도 잠깐이고 악인의 형통도 잠깐이다. 그러나 그의 결과는 영원하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믿음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악인이 형통하면서 그 악한 지혜로 자기 일을 이루고 있을 때에 그 잠깐 그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믿음이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 결국을 보는 겁니다. 그 결국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닥칠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장차 바벨론에게 닥칠 그 형벌과 그 영원한 그 징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기에 담대합니다. 악인들이 그 악의 형벌이 지체되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할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 말을 안 들을 때는 다시 적당하게 견책하셔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에게, 멸망이 작정된 악인들 바빌론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내어 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방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 기록하고 계시고 저울에 달아 지금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추수를 시작하는데 바벨론의 추수는 참으로 무서운 것. 갑자기 마치 맷돌이 바다에 던지면 풍덩하고 빠져서 잠시 후에 거품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악인들은 잠시 후에 네가 살필지라도 거기 없을 것이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 34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이 35절에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흘린 피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이 돌아간다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말과 행동은 씨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씨를 심으면 그 씨를 심은 그 씨앗대로 점점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서 결국 열매로 돌아오는데 30배나 100배나 반드시 그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행한 자는 생명으로 돌아오고 충성을 한 자들에게는 권세로 돌아오고 남에게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자는 부요함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는 생명으로 돌아오고 죄는 벌로 돌아오고 저주로 돌아오고 사망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 각각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상추를 심으면 보통 한 달 좀 넘으면 뜯어먹기 시작해서 2달이면 뜯어먹습니다. 인삼 같은 경우는 5년 정도는 지나야 추수가 됩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편백이나 이런 나무를 보면 한 50년 이상 지나야 나무를 베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은 즉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은 시간이 지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돌아옵니다. 근데 바벨론이 그동안에 했던 건 뭐냐면 폭행과 학대입니다. 폭행과 학대는 무엇으로 돌아오느냐? 멸망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칼을 내 집에 꽂아라. 칼을 댄 자는 칼로 망한다. 악인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걸 부인합니다. 내가 이 칼과 무력이 있는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이렇게 큰 성벽이 있는데 누가 감히 나를 해쳐? 바벨론의 성벽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높은 데는 70m였답니다. 아파트가 앞에 있는데 한 층에 3m를 잡으면 70m면 거의 20층이 넘어가는 그 어떠한 군사적인 힘으로도 그 당시 힘으로는 그 바빌론의 성벽을 깨뜨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그 바빌론의 성벽을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무력, 내 재물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나를 건드리고 부셔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심판장이시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의를 심는 자는 반드시 생명으로, 악을 심는 자는 반드시 벌로. 그런데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말 그대로 군사, 폭력, 무력, 학대,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입니다. 그리고 무력으로 다 뺏어옵니다. 그들은 나루터, 나중에 어제 봅니까? 나루터가 다 불탄다. 그들은 뺏어온 것을 전부 항구를 통해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으로 실어와서 그들은 풍성하게 많은 재물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 심판자, 반드시 심은 대로 돌려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어디 가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별것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고구마 순만 자라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땅 속에는 고구마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은 하늘의 영원한 보화로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 낙심이 됩니다. 악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불법, 모든 불의, 모든 학행과 폭행이 그들에게 볼로 다가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결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피는 사람이 탁
칼로 사람을 죽이면 그 몸에 피가 팍 쏟아지면서 그 피가 검게 변하고 굳습니다. 그리고 부패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는 영적인 눈을 보면은 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아벨의 흘린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데 그 소리가 하늘까지 들린다. 이건 과거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다. 그건 과거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고 영적인 현실입니다. 갈대아 사람들, 바빌론 주민들은 자기들에게 저항하고 자기들을 반항하고 자기들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나라 민족 다 부셔뜨립니다. 다 칼로 부셔뜨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자기들이 받을 벌과 진노가 쌓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는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피가 값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돈처럼. 그래서 우리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죄를 씻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어서 하늘의 문을 열고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버리기도 해요. 자, 이것은 모두 피의 능력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과거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피가 능력이 있는데 그 피의 능력 중에 하나가 원수를 멸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빌론. 자,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교회를 박해합니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 학자들은 100만 명도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어버려요. 바뀝니다. 그래서 가장 잔인하고 난폭하고 가장 무서웠던 로마가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려요. 바빌론을 정벌해 버립니다. 그것은 뭐냐? 성도들이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수하지 않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하늘을 향해 송사합니다. 하늘을 향해 송사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모든 바벨론, 그 모든 불의와 죄의 나라를 정벌해서 바꿔버려요.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방향이고, 우리는 피를 흘릴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받는 모든 학대, 모든 손해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역사하며 모든 불의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걸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피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원수 바벨론을 멸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이것은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늘 보혈 기도하라고 그러죠. 보혈 찬송 부르라고 그러죠. 능력이 있습니다. 건드리지 못합니다. (36절에) 보면 송사를 듣고 보복한다. 56절에 보면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재판장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억울하게 당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재판장에게 송사. 그래서 고소, 고발, 송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그 재판장을 통해서 내가 보상을 받거나 벌을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에 송사를 하나님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수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이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그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억울한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우리의 물질 헌금, 오늘 헌금 올렸습니다. 이 물질 헌금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받고 싶어하는 재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억울함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 억울함은 우리를 축복하는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복수를 해주시느냐? 나를 잘되게 해서 복수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심으로 복수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복수는 그 사람을 파괴함으로 복수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송사를 받으시고 그 송사를 재료로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축복하셔서 그 앞에 기름 부으고 그 앞에 상을 부으심으로 복수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느 복수가 더 옳은 복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수를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복수, 가장 멋진 복수, 하나님의 복수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수를 하는 방법이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수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도 망가뜨릴 수 없고 오히려 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칼을 네 집에 꽂아라. 우리가 저번에 배웠습니다만 이스마엘과 요하나는 바빌론의 멸망이 왔을 때 이스마엘은 그대로 총독을 암살합니다. 그 복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고 자기만 파멸합니다. 우리는 그 미련한 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송사를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수를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고 완벽한 하나님이다. 멸망시키는 방법이 39절에 보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혼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겠다. 46절에 보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겠다. 56절에 보면은 북쪽에서 멸망시키는 사람들을 보내겠다. 아무튼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올 때마다 아니면 예배할 때마다 억울함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토설 기도라고도 하고. 그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생이 이로 기가 막힌 수많은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하늘로 올려보냈을 때에 그는 그의 영혼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은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억울함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극히 좋은 무학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들에게 억울함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가 영혼의 축복의 시간인 줄 알고 송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50절에 보면은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45절에 보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바벨론과 함께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은 많은 재물, 온갖 맛있고 화려하고 강하고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노가 머물러 있고 죄가 머물러 있다면 그곳은 축복의 장소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에서 도망가야 한다. 바벨론에 많은 재물 한계가 있다고 그러죠. 안개처럼 꿈처럼 그림자처럼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좋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도망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도망가야 하느냐? 죄를 버리는 것이 도망가는 겁니다. 죄를 버리는 것이 바벨론으로부터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도망가라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은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도망가는 거라고 그러죠. 망령된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장소가 아닙니다. 나의 삶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바벨론으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롯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뒤를 돌아보거나 머무르지 말아라. 그냥 이 정도만 할래요? 우리는 이 법칙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냥 있는 것은 퇴보하는 겁니다. 내가 어제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은혜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은 소리 없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운동선수처럼 푯대를 향하여 힘써 달려간다. 왜 그러나요?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푯대를 봐야 된다. 여기 표현에 하면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생각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생각으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합니까?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줄 때 감동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생각을 주실 때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장차 주실 영광의 상, 우리들의 지극히 작은 고난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상, 그 푯대를 바라볼 때에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새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볼 때 힘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볼 때 물에 빠져갔습니다.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니까 독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물질의 세계는 저기 있는 물건을 이리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볼 때에 오는 겁니다. 영화관에 가서 보기만 했는데 돈 내죠? 보기만 했는데 왜 돈을 냅니까? 볼 때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방법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소망을 볼 때 힘이 나는 겁니다. 세상을 볼 때 우리는 힘이 빠집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는 통로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죽을죄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살 이유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 잡으려고 머무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달려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빌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잡으려고 머무르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반드시 심는 것은 돌아온다는 주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소망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머무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의 포로를 풀어주시고 다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정욕의 포로에서 풀어주옵시고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주옵소서.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옵소서.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감동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권능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심이고 심판장이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하루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선하심과 인자심이 오늘 하루 우리를 따라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 심지 말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들의 심령을 살피시며 그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응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